지내셨는지요?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저와 우리 찬양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 아름답고 기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할래 할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배워 주의 자비하심과 배워 주의 은혜로 배워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배워 주의 자비하심과 배워 주의 은혜로 배워 나는 영원히 춤추 주님 앞에 해요 배워 주의 자비하심과 배워 주의 은혜로 배워 나는 영원히 춤추 다시 한번 해요 배워 주의 자비하심과 배워 주의 은혜로 배워 나는 영원히 춤추 한번 다시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배워 주의 은혜로 배워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요 배워 주의 자비하심과 춤추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주께 오직 주리 주께 내 믿음 소망자에 받기 합당한 주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우리 오직 우리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사랑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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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되시며 나를 사랑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해서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해서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라 주의 백성 기뻐하라 주의 백성 기뻐하라 주의 백성. 주님 계시니 우리 기뻐합니다.
자리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시면 됩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님, 나 외쳐 부르네.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 싸워 나갑시다. 세상이 쉽지 않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아멘.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네. 아멘 아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가시라. 내 영 깊은 주밖에 나의 맘 네 알아주리요. 내 곁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 같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깊은 고독 속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풍랑이 일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을 세 번 외치면서, 주님 우리의 곁에 계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다 같이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금요밤 치유 집회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이 사랑의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치유하는 교회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김의식 유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영육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받들어 섬기는데 모두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3.1절 기념일로 지키게 하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국의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하던 선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글을 되찾아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바라고 끄는 일제의 압제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총칼 위협 앞에 분연히 일어섰던 믿음의 선연들의 고귀한 표와 주님의 제단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신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구원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바른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시어 더불어 삶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없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여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들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한 그리하여서 다음 세의 주역들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먼저 은혜 받은 저희들이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실천적으로 마음과 행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상한 심령과 육신을 치료받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비엔나 한인교회 장황호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성령 충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시간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분이엘 찬양과 정성으로 준비한 새가족 성기미들의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새가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또 연약한 육체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듣기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공휴일이라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오늘 꼭 은혜 받고 가십시다. 예,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어요. 몇 해 전에 그러니까 유럽 선교사 수련회 가서는 항상 뵀습니다마는 몇 해 전에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 붕성에 요청을 받고 가서 보니까 한 500명 가까운 젊은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서서 찬양하는 거 큰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찬양에 불을 붙여준 교회가 비엔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장황영 목사님은 이제 그곳에 선교 가셔서 그래서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동유럽 일대 목회자들 훈련시켜가지고 그곳에 선교에 불을 붙이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우리 2번에 걸쳐서 2부 예배에 와서 그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왔다고 정호윤 집사님 와서 찬양에 큰 은혜 나눈 적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신 분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기억을 못하신 분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기억을 못하실까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아마 1부나 3부, 4부 드린 분들은 기억 못하시고 2부만 오셨으니까 오셔서 큰 은혜.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연락하면서 형님 오신 김에 일 부흥회 하셔야 된다. 선교 부흥회를 하자고 하니까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받고 이 말씀은 다음에 또 오실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받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 함께 들으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장황영 성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유럽의 한복판에 오스트리아에 있지만은 비엔나에 있지만은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큰 데 오니까는 촌사람이 서울에 온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크기만큼 우리 김의식 목사님 마음이 크시고 유럽 전체를 품으시고 선교사들 격려하시고 정말로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 있어서 제가 연락이 이렇게 안 왔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대번 또 이렇게 이런 단에 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귀한 목사님 모신 여러분 그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어느 날 대화를 합니다. 하루는 40대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하루는 쉬고 싶습니다.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가면은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장로님 기도가 길어가지고 힘이 듭니다. 오늘 장로님은 길게 안 하셨어요. 네. 세 번째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게 걸림이 되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에 갈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예배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러 가는 것이다.
세 번째, 정말 너가 교회 가야 될 이유는 너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담임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교회가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 않은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주님 부활하실 때 계셨습니까?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짐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마음의 다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 지정의 이 세 가지 가진 이 이해력, 지성과 감성, 감정적인 것 그리고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던 미국 사격 선수 매튜 에몬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그는 예선과 본선에서 단연 톱으로 1등을 달렸습니다. 만점으로 1등을 달렸죠. 그가 금메달을 따리라는 것은 본인도 확신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발, 다 잘 쏘았는데 마지막 한 발을 쏘았는데 그것도 명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드디어 그 메달을 수여하는데 보니까는 동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금메달도 아니었습니다. 실격이 되었습니다. 놀라서 알고 보니까는 이유인즉 마지막 한 발을 자기 표적에 쏘은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표적에 쏘았던 것입니다. 바로 명중은 했지만은 나무 표적에 쏘았기 때문에 실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는 그 선수가 어찌 가장 기본적인 선수로서 기본적인 ABC인데 그것을 어기고 옆에 사람의 표적에 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헬라어 말로 하마르티아, 죄라 그러죠.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바로 표적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격보다도 이거 뭐죠? 활을 양궁. 예. 제가 외국 생활 오래 해서 그 단어가 잘 안 나와요. 때로는 지하철 표권으로 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또 달라져 가지고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줄 서가지고 전기권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딴 생각하다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빨리 돈을 지불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기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계속 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는 곳에서는 지하철 타도 자기가 스스로 열어야 돼요. 탁 열어야 됩니다. 정거장이 되면은 여기서 탁 열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가면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열어야 되는데.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표적을 벗어났죠. 그 표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났고 그 표적을 말씀을 벗어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회개죠.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신앙생활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우리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가장 초점에 맞춘 삶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인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자체로서 믿음이 좋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점을 잘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분, 그런 분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남의 표적에다가 총을 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에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놀라운 업적을 쌓았던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었던 간에 그것은 큰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초점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초점 맞춘 신앙생활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격려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27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서서히 식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상에서 빛으로 빛 속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다 끊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단 눈을 앞으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하여 와서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앞을 볼 수가 있었죠. 저는 그 눈의 비늘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비늘이 있어가지고 없어졌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은 났지만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그 즉시로 성경을 보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진정한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고 뿔뿔이 흩어져 낙심하여 돌아간 그 제자들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을 할 때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명령과 함께 그 뒤에 이어서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의 요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요. 완성은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오늘이 3.1절인데요. 우리가 일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그 시절이 더 마음에 와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되찾는 것. 온통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나라를 잃고 있을 때 그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회복되는 것, 거기에 관심 갖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1차적인 관심은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저는 오스트리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오스트리아 시민권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교민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가지시고 있다. 우리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조국 대한민국이고 세 번째는 오스트리아에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세 나라가 우리에겐 참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중요한 시점마다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변혁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또 새벽기도, 금요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에 있어서의 땅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6절 봅니다.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했던 질문이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회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이 되면은 자기들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때 뒤 가면서 제자들이 다투지 않습니까? 노상에 다투는데 너들이 뭐 때문에 다투느냐 그랬더니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왜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퉜을까요? 그 크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이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치맛바람은 성경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2000년. 그런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게 낙심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쫓았는데 다 꿈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낙심한 그들은 각기 흩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은 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리고 하셨던 일과 제자들인 자기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제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를 보실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복음서 보면 주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그러나 때로는 아주 엄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주 엄하게 대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은 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잖아요. 파도를 보고 막 그냥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면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그 풍랑이 심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두려워한 것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 지금 닥친 풍랑으로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의 위로도 있지만은 혹시 주님이 꾸중하지는 않으실까요? 믿더라. 믿음이 적은 자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제자들이 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 빠진 것이 채워진다면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결여됐던 것, 빠졌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고난에 속한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들은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8절 말씀이 저희 비엔나 한인교회가 받은 또 비전의 말씀이고요. 이 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8절 말씀 한 절 속에 교회론이 들어가 있고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임하셔서 그분이 주관하시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아서, 능력은 은사거든요. 은사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증인되는 그 교회는 선교 공동체, 증인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라는 것 나와 있죠. 선교의 원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지혜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이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선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here and now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받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유언 중에 유언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앞에 지상명령은 마지막 유언 있기 전에 말씀드리죠. 그 지상명령은 이 마지막 유언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푸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임한다, 임하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 뭘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뭘까요? 뭐라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이 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알듯이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써서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걸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거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으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각각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론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하면은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을 더 깊이는 모르지만 목사님을 아는 거죠. 어느 정도는 창기하고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목회, 선교, 이 성경에 나오는 본질을 다 잡고 계신 분이죠. 예. 그때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럽게 또 전할 수가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예.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 성령 받아라는 뭘까요? 예. 받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분 한 분도 없죠. 그렇다면은 모든 분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1차적인 의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까짓 예수님을 전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받는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역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라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님 믿음 성령 세례 다 받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용어에 따라서는 같은 걸 놓고도 다르게도 얘기하기 때문에 용어에 지쳐가지 않을 때 성령 충만 그러면은 이의가 없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남도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이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구태여 말씀드린다면은 케네스 세기 목사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말하기를 임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제가 어느 때 캠브리지에 가가지고 이제 성령과 선교라는 주제로 선교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뭐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질문들을 강의할 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사전에. 그 제가 강의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선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질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미 예수님 믿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또 성령을 받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죠. 교수님인데, 교수님, 분명히 성령님이 온전하신 분으로 교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성령님이 온전한 분으로 계십니까? 그냥 계신다. 두 분이네요. 제가 또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온전하신 분으로 계십니까? 물었더니 거기도 계시다 그래요. 세 분이네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여기 실제로 해볼까요? 성령님이 온전한 분으로 계세요? 우리 형제님 아멘. 아멘 했어요.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자매님 성령님이 온전하게 계세요? 아니면은 몇 억분의 1로 계시는가? 온전하게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네. 그 옆에 형제님 성령님이 온전하게 한 분으로 계세요? 세 분이네요. 이렇게 하니 그 안에 계신 분이 다 그렇게 대답해요. 저에게도 온전하게 계세요. 그럼 성령님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산술적인 개념으로 논리로 하나님,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누어져서 내 안에 이미 계신데 그분이 또 오시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일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표현하자고 그러니까는 3차원에서 표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임하시는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 마침 몇 주 뒤에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첫째 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막 심각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날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고넬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는 그분이 그렇게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자꾸 물을 마시게 되네요. 이해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쉬운 말로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 그러나 능력이 또 위에서 이제 내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oming up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에게 그렇게 정말 어떤 외부적인 힘이 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강한 힘이 와가지고 막 몸을 못 가누게 그냥 자빠졌어요. 그 전에 저 예수님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믿었었죠. 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 그것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뭐 여러분은 실력 있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시면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고 혹시 아시면은 또 이제 제가 정리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 성령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서 딱 드린 거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우리가 잘 아는 내적인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국 성경,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은 다 같아요. 성령 충만.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로.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에 대해서는 플레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집사들을 뽑는데 일꾼들을 뽑는데 기준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은 자였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 플레로의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9가지가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연결했느냐 그런 차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신 분은 그렇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오순절을 제외한 개혁교단이라고 그러죠. 개혁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대표인데 거기에서는 이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강조를 합니다. 아주 귀하죠. 중요하죠. 거기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 닮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늘어나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사랑 그러지만은 사랑도 대부분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페오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레오,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 성경, 영어 성경 이런 일반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수식어가 붙지 않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아가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용어는 똑같지만은 문맥에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의미는 외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플레토의 충만함입니다. 그 플레토의 충만함이 바로 사도행전 대표적인 게 다른 곳에도 있지만은 2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2장 4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게 플레토의 충만함입니다. 이 플레토의 충만함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즉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강타해서 내려오시면은 그게 사람마다 현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즉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어떤 즉시로 그냥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하게 돼요. 자, 오늘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지만은 셀 리더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가 다 보고가 되는데요.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교회에 뭐라 그럴까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는 아니라도 많은 어린이들이 성령 여기 외적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해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청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새로운 청년들도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다가 막 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는 막 따라서 이건 뭐야 막 듣다가 거기에서 너도 사모하라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그냥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의 외적인 충만을 받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모양인데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까 찬양을 은혜롭게 하셨는데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근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근데 쉬워요 그러는데 틀렸어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어요? 아주 쉬워요. 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우리 앞에 있는 청년 안 믿겨지는 모양인데 믿겨져요? 자, 제가 이제 물으면 성령 받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아주 쉽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 전하는 데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성령인 외적인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하여 성김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다 보면 시험될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연습 바깥에서는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 훈련소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거고 봉사를 연습하고 이 연습이 뭡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거죠. 천국 생활이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체질화되지 않으면 천국 가도 너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건 사랑만 하니까는. 그렇죠? 막 남 흠잡고 남 얘기하는데 거기에 엔돌핀이 나고 막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괴로워서 못 살아요. 왜? 그런 건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웃는 분은 이해가 됐고 웃지 않는 분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내 말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성령을 오늘 너무나 사모하셔서 꼭 받아야 되겠다. 막 이래서 여러분 웃을 시간이 없어서 못 웃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떻든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그러는데 오늘 그 리더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런 보고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제가 이제 4주째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2개월간 받았어요. 안식월을 24년 만에. 예,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도 오셔갖고 4주 은혜로운 말씀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했는지 임재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임하셨다는 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가다가 11살짜리 아이가 11살짜리 중등부 아이죠.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작년에 교회에서 성령님을 만나고서는 그때는 임재를 느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임재를 못 느껴요. 그러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그때 울 때 그 보고는 뭐라고, 보고한 셀 리더는 뭐라고 보고했느냐면은 이 딸은 11살짜리 딸이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서 울고 있는데 나는 어른들은
임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러고 그냥 있다고. 그 너무 회개가 된다고. 그 얘기를 오늘 나누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조점은 지금 여러분 어른분들께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막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외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만한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1시간 설교 듣고 그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방언을 하고 성령 받고 임재 속에서 그가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러지 않아요. 9살짜리들이 또 아까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 특송했던 그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3년 전이었네요. 9살 때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어른들은 막 안수도 하지만은 아이들은 안수도 필요 없이 안수하기 전에 자기들이 그냥 성령이 임하셔갖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방언으로 혀가 막 나오면 막 기도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이후의 일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뒤에 앉아보는데 엄마 따라 나온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합니다. 어른들 찬양에 곡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수준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올려서 누가 본다고 뒤에 앉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성령님이 시킨 거죠. 성령님. 내적인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삶을 통하여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 연걸어가서 떡 보면 저분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분 변했다. 이 인격이 변한 거죠. 인격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격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방언으로도 기도 못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도 없고 또 막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가 나타낼 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적인 충만이 맺는 것은 초점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은 능력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은사예요. 외적인 충만함을 받을 때는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 많지요. 네. 은사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능력이죠. 그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능력이 막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할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형제가 빨리 대답해.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뭐가 중요해요? 큰 소리로. 열매. 일반적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열매가 중요하다 그래요. 저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책에도, 유명한 분의 책에도 열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정답은 뭔가? 제가 본 성경에서 정답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열매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가 제목이 뭐였죠? 치유? 금요치유? 집회예요? 네, 할렐루야. 금요치유 집회 교회에서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일부러 아부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네. 그런 말을 그 치유 그러면은 그것이 기복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No, 기복적인 게 아니죠. 그게 주가 되어서 쫓아가면 기복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치유되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 속에는 마음도 치유가 되고 몸도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는 병들거나
죽는 거나 병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어떻게? 천국의 지점이니까는 천국에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기쁨과 평안과 막 이런 게 넘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천국에 없는 건 이 땅에도 없어야 돼요. 천국에 없는 게 병든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구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권리로서 이 질병아 떠나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질병아 아픈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희 비엔나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는 뭐 매주 일어나요. 매주. 병원 가기 전에 기도받고 치유되고 치유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생명을 잃고 주님이 불러가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갖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닌 거예요.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닮아가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역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치유하는 교회죠. 여러분들이. 이름도 치유하는 교회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고 심령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충만함 속에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전체 목자와도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이끌어간 역사서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8장에 이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빌립 집사 한 사람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클로즈업 시킨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자 예수를 믿고 세례받자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안수하자 그들이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각촌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9장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 대표적으로 돌아오는 예를 보여주고 그 이후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증거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다 펼쳐지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열 몇 권을 갖고 있는데 다 성경마다 사도행전 28장 뒤에는 여러분 29장은 없어요. 오늘 없는 걸 오늘 아신 분은 회개하시고 이미 아시지만은 찾으신 분들은 순종하는 자는 복된 거예요. 오늘 충만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따라하는 게 이 어린아이의 순전함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 쉬워. 6살짜리 아이가 엄마 따라왔어요. 국제 결혼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죠. 대부분이 다 막 은혜의 역사 속에 막 하나님 막 그냥 강타 속에는 막 바뀌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어요. 막 껴안고 사랑한다 부둥켜 안고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공개 회개하는 거 장대현 교회에 있을 때처럼
가슴이 철렁하더라. 무슨 얘기할까 봐. 그런데 와서 고개를 90도로 그러면 제가 교회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어려움을 주던 분.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어떻게 합니까? 뭐 거부하고 쫓아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쫓아나가는 분을 그냥 두지 않고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다가 나가는 분마다 가서 잡아가지고 다시 설득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날 성령 받아요. 또 바꿔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는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이분이 국제 결혼한 분이 가가지고 집에서 비판을 했나 봐요. 목사님은 막 하고 막 한 거예요. 뭐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6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그 6살짜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6살짜리 아이도 받고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하니까는 집회하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또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 부흥 강사는 아무나 초청 안 해요. 저렇게 훌륭한 분들만 제가 딱 들어보고 선정해서 초청해요. 그리고 원칙 중에 하나가 예외도 있어요. 가끔 예외는 있었어. 몇 번. 그러나 성령론에 열려서 사역하시는 분. 성령이 닫힌 분은 저는 상대를 안 해요. 왜? 반쪽짜리 복음이니까. 상대를 안 해요. 제가 온 유럽에 초교파적으로 성령운동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성교사님들 앞에서 성령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6살짜리 아이 그렇게 하는데 금요기도에 나왔다가 8, 9, 10살짜리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은 저희 교회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오후에 집회를 하면 그날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기헌금에 저도 전통에 젖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다른 때는 전부 헌금을 드렸는데 성령 강림주일에는 헌금을 안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강림주일에 가장 기쁘고 은혜 받는 날인데 왜 헌금을 안 드렸나요? 다음 설교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분은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드렸어요. 그때가 15년 전인데 그때부터 절기연금 항상 성령 강림이 가장 많이 나와요. 딴 절기연금의 2배가 나옵니다. 2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렇게 와보니까는 저희 교회 그렇게 부흥에 강하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 인도할 때는 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통로에도 보조의자 놓고 올 길이 없고 제가 안으로 못 오고 앞으로 나오는데 와보니까 성가대석도 다 치워요. 근데 2개를 남겨놓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17명이나 와 있잖아. 주일학교에.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그 1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른 설교에 같이 있고 나중에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도 안 해줬어요. 근데 3명, 다 6살짜리 3명 빼놓고 7살 이상은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기는 쉽다 어렵다?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안 되면 다음 주 금요 기도에 이런 분들이 가셔갖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소리를 못 치니까 어떻게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주여 왜 나한테는 은혜 안 주십니까? 만나주세요 하다가 이불 속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서 뒹굴면서 방언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새로운 영의 세계로 시작이 되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깊은 기도가. 비엔나 한인교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끝내야겠네요. 비엔나 한인교회 그곳에 저희가 그곳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존재하던 교회였죠. 숫자도 6, 70명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영이 23년 반 전에 가가지고 저는 갈 때부터 말씀과 성령의 목회 이렇게 붙잡고 왜 본질이니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될 뿐 아니라 이제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선교 공동체로서 선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처음엔 동유럽 하다가 나중에 지경을 넓혀서 서유럽까지 온 유럽이 됐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돼갖고 지금 한 숫자로 하면 137곳인가요? 이렇게 해서 재정의 50% 이상이 전부 다 선교비로 다 나갑니다. 작은 교회, 이민교회 큰 부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강사님으로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도전받고 가시죠.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임재하자 성령 공동체 되니까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선교하는 공동체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공부하는 자에게는 올려주시고 그래서 세계에 1등한 자들도 나오고 법이 개정되면서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멘? 확실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이 오직이란 말에 강조가 있어요. 오직은 헬라어로 알라인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문법적으로 역접이죠. 그러나 하면 그 이전과는 정반대입니다. BC와 AD가 달라지는 거죠. 그 핵심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UN 부대사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충이 부대사인데 이분은 본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떠난 뒤에 쓴 글입니다. 이분이 비엔나 한인교회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상관하니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온몸에 비늘처럼 다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바뀌었어요. 자기는 지금 대사로 이렇게 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 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의 그런 완전한 변화의 삶이, 변혁의 삶이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이 달라진다는 걸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 관심 쏟고 살아가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1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돼요. 제1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일에 내가 초점 맞추고 예수님이 관심 갖는 그 일에 내가 초점 맞추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능력을.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비엔나 한인교회가 그 예예요. 비엔나 한인교회. 거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교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돈 때문에 왔고 돈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어요. 유학생들은 빨리 공부 끝나고 돌아갈 사람들이고 주재원들은 나그네 교인들이잖아요. 한국의 교회들이 있고 거기서 믿지 않는다면 믿음을 시작했다면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달라져 가지고 그들이 내 교회처럼 잠시 머물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11조는 기본이고 선교헌금을 우린 작정을 시켜요. 복주머니 준다 그러죠. 연초에 제가 오기 전에 1월 셋째 주에 작정을 시켜요. 가난한 우리 고학생이나 학생들은 5유로, 10유로 한 달에 20유로 그러나 어른들은 30유로부터 30유로, 50유로, 100유로 그 이상 보통 임직자들은 뭐야? 100유로 이상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도전하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또 10의 1은 선교를 위하여 드리고 그 초점 맞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헌신하고 물론 거기에 다 따라오는 사람은 다 따라온다고 할 수 없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이 의무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해라는 축복이죠. 그게 아멘. 그게 축복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시면서 잠시 결론하면 이렇습니다. 29장 필지라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내용들을 기록한다면 얼마나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교회 규모에 비하면 만족할 수준은 아닐 거예요. 더 많이 기록이 돼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기록한다면 저 개인의 얘기도 부족하고 교회 이야기도 거기 쓰기엔 부족해요. 칸이 더 붙여야 돼요. 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것이에요. 네. 이게 잘 사는 거죠. 이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에요. 이 성공적인 삶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걸 내가 실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고 이미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 역사가 이 교회에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이후부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렸는데 정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심으로 오늘 이 장에서 더욱 충만함을 얻고 재충만을 받아가지고 주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온 교회적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기도자가 나오셔서 기도한다는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 전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기도만 제목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간절함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내가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듯이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분을 사모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고 소리를 내셔서 그리고 방언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 분들은 가장 일반적인 성령을 외적인 충만함을 받으면 다 방언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1차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강제하시지 않으니까는. 그러나 원하시는 분은 입을 얌시 벌리시고 벌린 상태에서 왜냐하면은 벌려야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벌린 상태에서 한국말 기도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 강구는 소리쳐서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을 거치시고 혀가 돌아가는 대로 맡기시면은 그대로 나온 아주 무의미한 단조음 같지만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유창하게 나오지만 어떤 분은 어린아이의 그 옹알이처럼 뜨뜨뜨뜨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맡기고 의심하지 않고 하면은 나중에 유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방언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외적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내 세상 관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춘 그러한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3번 크게 부르짖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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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구하고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춘 주님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참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리 갈라가 구말라 이리 가르고 말라가 구말이 아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 갈라가 구말이 주여 성령의 불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구하는 자마다 받게 하시고 찾는 이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을라카리가로 왈라카 수마리 아리가르고 말라카 수마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이리가르고 말라카 수마리 아리가르 을라카리가로 왈라카 수마리 아리가르고 말라카 수마리 아리가르 이리가르고 말라카 수마리 아리가르 이리가르고 말라카 수말라 이리가르고 말라카 수마리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리 갈라 이리 가로 말라까 수마리 아리까 을라카리가 말라까 수마리 아리까 주여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을라카리가 말라까 수마리 아리까 말라까 수마리 을라카리가 말라까 수마리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리 갈라 이리 갈로 갈라까 그 말이 아니까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도 이 시간 이후에도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걸 인정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더 다스려 주세요. 맡기세요. 마귀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아픈 것도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한 자에게 들어주십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나와 있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 부정적인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하다 보면은 오늘 아니면은 또 다음 주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충만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 주의 뜻에 합하여 구했기에 주께서 100%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주님 계속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장황영 성교사님 목회 현장에 가보면 저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부흥하지 않은 교회도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부흥하는 교회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에게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 장학영 성교사님은 그 성령이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시니까 정말 은혜롭게 전 세계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십시다.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욕심이 아프신 분들 아픔의 손을 얹고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밤에 주님의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다 오늘 밤에는 각자가 불을 다 꺼주시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과 위로와 또 충만함을 부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째 통성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Oh,